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이 교회를 보시면 교회 이름 중에 광염교회 뭐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빛 광자 소금 염자 써서 광염교회 아니면 영광교회 이렇게 염광 소금과 또 빛 이렇게 해서 그런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빛과 뭐 세상의 소금과 빛, 뭐 빛교회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2월 달의 암송 구절이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과 16절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에 대해서 산상순에서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했는지를 살펴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로 성도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세상의 소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의 속성 중에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소금을 생각하면 소금은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 기능도 있고 또 소금은 짜게 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소금에 대해서 여러 그 속성 중에서 예수님은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세상이 썩어지는 그 세상인데 너희가 소금이 되어서 세상이 썩어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서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그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소금이 맛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 소금이 가진 짠맛이잖아요. 소금이 들어가는 곳이 음식이 싱거워지는 짜게 되는 거잖아요. 소금은 짜는 게인데 짜게 되는 것이 없어지면 소금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 밖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소금이 뭐 산에서 키워놨다는 암염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소금이 아무튼 맛이 없으면 소금이 짠맛을 못 내면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은 산상순의 내용에 대해서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안에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 5장 1절의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
말씀을 5장, 6장, 7장에서 말씀을 했어요. 근데 산상수훈 처음에 말씀이 뭐냐면 팔복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팔복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유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그 다음에 마지막 팔복의 여덟 번째가 뭐냐면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PPT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PPT 보셔도 돼요. 자,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했네. 팔복을 쭉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국률이 여기는 자, 남을 국률이 여기는 거,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런데 여덟 번째가 뭐냐면 여덟 번째가 박해를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박해를 받는데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 것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그런 말들을 할 때, 거짓으로 속이고 그런 말을 할 때에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된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소금과 빛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이 팔복의 내용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박해를 받을 때 그때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 예수님의 제자인 거에 대한 그 맛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박해가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사람들이 행동을 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두 가지잖아요. 내가 박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마치 여러분 자연을 그 배경으로 하는 다큐멘터리나 그런 거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천적이 그 동물을 공격하려고 그러면 나무 색깔과 아주 똑같이 해서 숨어버려서 이제 공격을 안 받게 하는 거. 카멜레온이 그러죠. 그렇게 하는 동물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박해를 받을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실제로 박해를 받아요. 내가 예수 믿는 걸 알려져서 그게 이제 박해를 받을 때 그 박해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맛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소금은 그 짠맛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그 맛이 없으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박해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코로나19 지금 팬데믹 상황이 한 2년 동안 지나갑니다. 우리 예전에 그런 문자 많이 받았잖아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아무튼 교회 가지 말라. 교회 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 이런 문자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문자는 안 하잖아요. 교회 예배하는 것 때문에 코로나를 걸린다. 막 이렇게 오해를 하고 사람들도 교회 가면 코로나를 걸리는 거라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런 걸 보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래서 그들과 똑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그런 현상으로 가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런 다 아시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그를 놓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그것이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잃어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그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서 버려서 발로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너희가 소금의 그 짠맛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 너희를 부르셨으니까 너희가 그 어느 자리에 있든지 박해가 있든지 환난이 있든지 상관없이 너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배경의 말씀, 앞뒤 말씀을 살펴보면 그래서 박해가 와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박해가 올지라도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이 나가는 그 일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면서 빛이 딱 비춰지면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있는데 동네는 이 캄캄하면 안 비치잖아요. 근데 불이 딱 비치는 순간에 산 위에 있는 그 동네가 확 비치잖아요. 그렇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딱 비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산 위에 동네가 비춰지는 거하고 또 하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등불을 켜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두냐면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 그랬어요. PPT를 준비했는데 우리 한번 보실까요? 예. 저기 내용을 보면 우리 옛날에 그 됐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은 그 쌀을 살 때 됐박으로 사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박이 이제 저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한 대, 두 대 이렇게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큰 게 뭐냐면 이 단위인데 이거보다 큰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 요게 이제 말. 뭐 한 말, 두 말 할 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동네마다 이게 틀리더라고. 뭐 리터에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 아래 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 타고 다니는 말 아래 두는 게 아니고 이 말 아래 둔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 다음. 예. 그래서 뭐냐면 이게 말이에요. 말 아래 둔다는 건 뭐냐면 이 불을 켜서 말 아래 덮어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 아래 덮어두는 거. 그러면 불빛이 안 비치는 거죠. 그런데 등경 위에 둔다는 건 뭐냐면 앞에로 좀 가보세요. 예, 앞에 더. 등경은 이제 요런 이제 등경 위에다가 이렇게 불을 놓고 이제 이렇게 위에다 올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다음 장 보시면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불을 놓고 여기다가 이제 올려서 이렇게 위에다 올려갖고 이렇게 켜는. 예전에 같은 경우 이제 불을 켜놓고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림 있으면 보죠. 그 다음에 끝인가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 그 말 안에 이렇게 덮어버리지 않는다. 말 아래 이렇게
불길 켜서 이렇게 덮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불을 켜서 덮어주는 거는 그 불을 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불을 켜서 어디다 두냐면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이렇게 등경 위에 두어서 어떻게 하냐면 등경 위에 두어서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라고 말씀하셔요. 집안 사람 모든 사람에게 쫙 비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형광등을 켰잖아요. 불을 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전반을 쫙 비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빛을 어디다 두세요? 지금 다 천장에다 다 달아놨잖아요. 이렇게 천장에다 쫙 달아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 비춰서 이 골고루 쫙 비춰 환하게 비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라. 이거 전광등을 떼서 발 아래 이렇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4, 15, 16절이 다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사람 앞에 이렇게 드러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비치게 사람한테 딱 드러나는 존재예요. 우리는 빛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춰질 때 우리를 보고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을 그들이 본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는 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세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성령은 택한 영이잖아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착한 일들을 시작하시잖아요. 구원에 대한 착한 일도 시작하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들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를 못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해서 은혜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비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착한 행실은 뭐냐면 보통 착한 행실을 할 때 아름답고 마땅하고 잘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착한 행실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이 아니라 이 착한 행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마땅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 뭐냐면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당했을 때 우리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동화되어서 변질되어서 살아가지 그런 사람은 아무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빛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에서 우리 정체성을 잊어버리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빛의 그 정체성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아까 그림처럼 말 아래 숨겨둔다는 거예요. 정체성은 변함이 없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정말 그래.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을 숨겨두는 거예요. 왜? 숨겨두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빛이 비춰지면 그것 때문에 환난이 박해가 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빛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14, 15, 16개 4절에 길게 말씀하신 거예요. 빛에는 뭐냐면 비춰져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피해가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닥친다 그러면
그래 나는 예수님 믿지만 그냥 예수님 믿는 거 일부러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말 아래 두 개 감춰두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너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어긋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딨냐? 그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가둬두는 사람이 어딨냐? 그것을 불을 켰으면 등불을 켰으면 그거를 그 등경 위에 놔가지고 쫙 비치게 해야지. 그걸 말 아래 싹 감춰 놓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너희가 그 빛을 불을 켜서 그 말 아래 감춰놓은 것처럼 그렇게 쫙 안 보이게 해놓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정말 너희가 소금에처럼 그 맛을 본분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가 빛처럼 그 말 아래 숨겨두지 말고 너희를 드러내다라는 거죠. 그것이 너희에게 핍박이 오더라도 네가 너희에게 환난이 오더라도 환난이 너희 가운데 당할지라도 너희가 빛의 사명을 네가 빛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너희가 빛이 되어라, 너희가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에요. 우리는 소금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단지 그 차이뿐이에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맛을 잃어버리는 사람과 소금의 맛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빛인데 빛을 발 아래에 두는 사람과 빛을 드러내는 사람, 그 차이라는 거예요. 빛인데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과 감당하지 않는 사람, 소금의 맛이 있는 사람과 맛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맛이 잊어버리는 사람, 이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빛의 사명을 가진 빛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감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팔복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그 맛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을 그 말 아래 감춰두면 안 된다.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찬송을 510장을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같이 부를 찬송인데 그 찬송을 보면 하나님의 진리 등대라고 하는 그 찬송이에요. 보시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길이 빛나네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은 그 미국의 펜실베니아의 필립 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 작곡했어요. 우리 뭐 찬양을 많이 작사 작곡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그 등대의 불빛이 꺼져 버렸어요. 그래서 불빛이 꺼져 갖고 그것 때문에 그 배가 난파가 되었어요. 난파가 되어서 그 일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거예요. 진리의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그 등대의 불빛이 비춰주지 않은 걸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난파되어서 생명을 잃은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리의 빛을 진리의 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고통으로 심판을 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찬양 우리 부르시면서 우리가 정말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